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시는, 이 노래는 누가 지었을까요? 그렇죠. 다윗이 지었어요. 우리는 다윗을 너무 잘 알고 있죠. 다윗을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또 알면서도 또 모르는 게 많죠. 그렇다면 다윗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어떤 장면이 있죠. 어떤 장면입니까? 그렇죠. 골리앗하고 전쟁하는 장면이죠. 골리앗하고 전쟁하는 장면이에요. 그렇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거의 3m가 가까웠어요. 3m. 커가지고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덩치가 컸답니다만은 골리앗은 그 중에서도 너무너무 컸고 힘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몇 사람들이 가도 당해내지 못할 만큼 막 이랬어요. 3m 가까웠어요. 그런데 그때 그러자 그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향해 모욕을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막 외치잖아요.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 나와봐라. 날 상대할 사람 나와봐라. 그 당시 전쟁에서는 특이한 전쟁이었어요. 저쪽 장군과 이쪽 장군이 1대1로 우리가 소위 둘이 이렇게 뛰는 걸 속어로 맞짱 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그렇게 싸웠어요. 그래서 그 진쪽 장수가 지면은 그 전쟁 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거기서 골리앗이 고함치면 칠수록 움츠러드는 것이에요. 나보고 나가라면 어떨까? 안 돼.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느 누구도 상대할 수 없었는데 그때 바로 형들에게 아버지 신부로 맡던 누가요? 다윗이. 그 당시 다윗은 나이가 얼마쯤 됐느냐면요, BC 1040년에 다윗이 출생했어요. 그런데 골리앗 그 전쟁터에 심부름 나갔던 때가 언제냐면 BC 1020년이었으니까 몇 세입니까? 몇 세예요? 소년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소년이라 하기도 그렇고 거의 청년에 가까운 20세였어요. 그러니까 나이는 좀 먹었었어요. 다윗이 나간 거 아닙니까? 다윗이 나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뭐 전부 다 벌벌벌 떨면서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사울왕이 가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사울왕이 갑옷과 칼과 뭘 주었지만은 입어보니까 평소에 안 입었기 때문에 맞지가 않아. 그래 딱 벗어 제끼고 그냥 평소에 입던 옷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만을 준비했습니까? 뭘 준비했어요? 그렇죠. 물맷돌이요. 물맷돌 5알을 준비해가지고 딱 나간 거예요. 나가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합니까? 이 어린애 같은 애가 나와가지고 뭐 장난치나 이러면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물맷돌을 돌려서 골리앗의 머리를 침으로 인해서 한 방에 그냥 쓰러뜨려 버렸죠.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다윗이 바로 지은 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의 시편 중에서 다윗은 약 73편을 지었어요. 시 중에서 73편을 전체 시편이 몇 편이 전체가 150편이잖아요. 그 중에 거의 반절에 해당되는 73편을 지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시 한 수를 뽑으라 한다면은, 노래를 뽑으라 한다면은 역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시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은 좀 암송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6절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는 좀 심령으로 먹어서 암송을 해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것이 주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띄우지 마십시오. 띄우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인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다윗 일생의 전 생애를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전 생애를 말하고 있어요. 전 생애를. 다윗의 삶을 압축해 놓은 그런 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도 압축해서 이와 같은 삶이 돼야 되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런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여유 있고 행복하고 별 어려운 일이 없이 살았을까요? 그게 아니었죠.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았지만은,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끊임없이 누구에게요? 사울왕에게 쫓겨다녀야 했던 그런 신세였죠. 그런 신세였어요. 심지어는 저 다른 나라 아기스 왕 그 나라로 가가지고 정말 목숨을 살기 위해서 그 왕 앞에서 어떤 몸짓까지 했었습니까? 침을 젤젤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야만 했던 시간도 있었어요. 시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왕으로 세워져서 좀 사는가 싶었는데 누구? 아들 압살롬이, 그것도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또 광야의 길을 떠나야 했던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일생을 그렇게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렇게 외칠 만큼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그런 인생이 아니었어요.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다윗은 이렇게 노래할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은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대항하면서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아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 46, 47절에 나온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어느 누구도 상대할 수 없었던 골리앗의 그 장군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느냐? 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가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자신감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믿음의 물맷돌로 쓰러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내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골리앗은 오늘날은 바벨론의 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죠. 바벨론의 영으로. 바벨론의 거대한 골리앗의 영이 되어서, 바벨론의 영이 되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때 요한 1서 4장 3,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4장 3절과 4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 1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에게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영들이,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방금 전에 띄운 것처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뭐라고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영. 우리도 오늘날 골리앗과 같은 너무나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거대하고 힘센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무엇으로요? 골리앗의 물맷돌, 다윗의 물맷돌도 믿음의 물맷돌로 이겨야 되겠죠. 그걸 파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경관진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어디에 나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싸움은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바벨론 영들이에요. 이것과 싸워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이.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돼요. 우리도 던져야 되겠어. 우리도 물맷돌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물맷돌을 준비해야 되겠어요? 진리의 물맷돌을 준비해야 되겠죠. 첫째는 진리의 물맷돌을 준비해야 되겠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의의 물맷돌을 준비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는 의의 물맷돌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뭐예요? 전신갑주 세 번째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물맷돌을 준비해야 되겠죠. 복음의 물맷돌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물맷돌을 가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물맷돌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말씀의 물맷돌을 준비해야 되겠죠. 일곱 번째는요, 뭘 자꾸 하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라, 기도라고 그랬죠. 기도의 물맷돌. 이게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
전신갑주죠. 우리도 이와 같이 물맷돌을 준비해야 돼요. 다윗이 물맷돌을 준비해서 그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물맷돌, 진리의 물맷돌, 의의 물맷돌, 복음의 물맷돌, 그 다음에 믿음의 물맷돌, 구원의 물맷돌, 말씀의 물맷돌, 기도의 물맷돌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구원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죠. 우리는 오직 누구를 바라보면서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물맷돌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와 같이 골리앗과 같은 이러한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러한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는 다윗은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네, 기도했어요.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다윗의 시편들의 거의 대부분은요, 다윗의 기도예요. 기도. 다윗의 기도예요. 기도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걸 믿으면서 끊임없이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한 것이에요. 시편 28편 2절은 이렇게 그가 기도했어요. 시편 28편 2절입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 시편 28편은요 어떤 상황에서 쓴 거냐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요 피해 다니면서 쓴 시예요. 그 상황을 배경으로 쓴 시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반란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쫓겨가야 했으니 그 고통이 어떠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기도한 내용이 방금 그 내용이에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어디에 나옵니까? 대부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디 나와요? 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죠. 같이 읽으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했듯이 또 다윗도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내가 몸부림치며 부르짖으오니 주여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 응답하소서 했던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알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람과 전쟁이 있었죠.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람이 어떤 계획을 세우기만 하면 벌써 이스라엘 국가에서는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람에서 회의를 해보니까 거기에 선지자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엘리사. 같이 보세요. 엘리사.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 우리 여기서 속삭속삭 하는 얘기를 다 들어서 왕에게 보고하나이다. 그러니 다 폭로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엘리사를 잡아야지요. 그래, 군대를 수천 명 보내라. 다음날 사환이 일어나 밖을 쳐다보니 온 그 엘리사와 자기가 있는 그 지역을 아람 군대 다 둘러진치고 있잖아요. 사환이 얼굴이 하얘가지고 뛰어들어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그렇게 큰일이냐? 보십시오.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 다 진치고 이제 꼼짝없이 선생님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라.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누구의 눈이 열렸습니까? 누구예요? 사환의 눈이 열렸죠. 사환의 눈이 열리면서 보니 뭐가 있었어요? 네,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와 자기 있는 부분들을 뺑 둘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아람 군대는 쳐들어올 수가 없고, 만약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쓰시는 그 종 엘리사를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자 아람 군대의 눈들이 다 멀어버리게 된 거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을 수 있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고요? 기도예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믿음이 대단했어요. 또 그때마다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다윗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는 자기 마음을 다하는 예배자였다는 겁니다. 예배자였죠. 그는 너무너무 주님 앞에 자기 몸과 다 드리는 예배자였어요. 어디에서 그 모습을 아주 우리가 절감하게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이제 오벳 에돔에 있던 법궤를 그곳에 축복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 다윗궁으로 옮기고자 했죠. 그때 그렇게 말하죠. 법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몇 걸음 6걸음 갈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데 그때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의 법궤를 옮기면서 다윗은 배 에봇을, 왕복을 입는 게 아니에요. 배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낮고 낮은 한 평민과 같은 신분으로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할 뿐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다 드려 예배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그는 진정한 예배자였어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과 주것과 나라의 운명을 쥐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법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 뛸 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왕의 채통을 다 벗어버리고 춤추면서 뛰며 찬양하며 노래했어요. 우리 성자산도 찬양이 시작되면은 우리가 춤추며 노래하며 찬양하잖아요. 왜? 이것은 내 몸과 마음을 다 드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체면도 없고 뭐도 없고 신분도 없고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 한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거의 손들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이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을 따라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이 인도한 대로 내가 따라 예배하는 것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내 마음 인도하는 대로 내가 예배하는 것이에요.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진정한 예배는 내 몸이 어떻게 드려진다고요? 산제물이 된다 그랬습니다. 산제물이 된다고 했어요. 산제물. 우리가 비록 지금 그냥 이 순간에 뭐가 탁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죽지는 않았지만 뭐가 됐어요? 제물이 됐잖아요. 제물이 되면은 내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고 오직 누구로만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사는 게 산제물이에요. 그것을 요약한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오직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사는 게 산제물의 예배예요. 산제물의 예배. 그런데 아직도 내 육신이 펄펄펄 살아서 분노하고 혈기내고 짜증내고 탐욕을 부리고 한다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안 돼요. 이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에. 견고한 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파쇄. 같이 하다. 파쇄. 파쇄해야 돼요. 파쇄. 우리가 성막을 보면은 번제단에 들어가면 아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버리잖아요. 곧 그것은 하나의 제사 절차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성막이잖아요. 그러므로 나의 옛사람이, 나의 육체가, 나의 견고한 진이 제단 위에서 번제단 위에 다 없어져 태운다는 것이에요. 그게 성막의 의미거든요. 번제단의 의미거든요.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걸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게 주게 있노라.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경관진을 무너뜨리라 그랬어요. 경관진은 바로 우리 육체 속에 아주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의 집들이에요. 집들. 분노의 집, 혈기의 집, 탐욕의 집, 이런 집들이 있어요.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파쇄하라는 것이에요. 네, 파쇄. 크게 봅시다. 파쇄하라는 것이에요. 다 파쇄해서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서 영원히 영광 받으시도록 나를 내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윗이 드렸던 예배예요. 다윗의 예배예요. 우리가 그동안 예배한다고 수천 번 수만 번 했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많았어요. 왜요? 내가 산 제물이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진정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도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 예배의 회복이라는 건 바로 산 제물의 예배예요. 번제단에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죽지 않고 살아서 이토록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성자산 성석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너무너무 눈물 나도록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찬양만 해도 기름 부음이 넘치잖아요. 희락의 영을 엄청나게 부어주시고 치유의 영도 부어주시고 감사의 영도 부어주시고 은혜의 영도 부어주시고 가난의 영은 떠나게 하시고 천국의 보화를 마음껏 쏟아붓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산 제물에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넘치는 축복으로 하늘에다 우리의 보물 창고에다 쌓고 또 쌓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땅에 돈 쌓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땅에 지 높이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부러워할 거 없어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곧 인생은 천국에 가서 시작이 됩니다. 그게 진정한 천국이래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 우리는 이 땅은 나그네 길이라고 했어요. 나그네 길 끝나고 나면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 놀라운 축복 누리면서 지난날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즐겼던 분들도 함께 만나면서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다윗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눈물로 회개를 했어요. 시편 32편과 51편 이 두 편은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쓴 시일까요? 다윗이 가장 큰 실수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무슨 사건이죠? 밧세바 사건이죠. 그렇죠? 밧세바 사건이에요. 다윗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를 꼽으란다면 밧세바 사건이죠.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최전선으로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던, 피를 흘렸던 이 사건을 듣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했죠.
그때 다윗은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32편에 3, 4, 5절 다 읽을 수 없어서 3, 4,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2편에 3, 4, 5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나단으로부터 이 지적을 받고 그는 엎드려 정말 통곡하며 눈물로 회개를 했어요. 또 51편도 한번 볼까요? 51편 14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아멘. 14절이었습니까? 거기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자기의 그 죄를 간곡하게 주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은 다윗만 이렇게 돼 있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회개할 게 더 많잖아요. 더 많잖아요. 우리가 길에 다니면서 어떤 여자를 보고 음흉한 마음을 보면은 똑같이 간음한 거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남자를 보고 그래도요. 또 우리가 어떤 돈을 보고 탐욕을 품으면 그것도 마찬가지. 우리는 더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죄를 범하고 살면서도 우리는 감각이 무뎌지는 수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는 어디에 나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과 6절에 나온 말씀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우리가 심령이 애통해서 가난해져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회개를 깊게 해야 돼요. 깊게 해야 돼요. 눈물로 애통하며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나 자신에 대한 회개만 할 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가족을 위해서도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민족의 죄가 나의 죄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나의 뭐 어떤 잘못 좀 한 2, 30분 회개하면 되나? 안 돼. 그게 아니에요. 내 가족의 죄, 내 교회의 죄, 내 민족의 죄를 품고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띄었네요. 같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을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르는 기도 말씀이었어요. 네가 잘못을 범했을 때 진실로 네가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내가 너와 너희 민족의 죄도 사해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회개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 속에 나온 인물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이냐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성경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말씀과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이에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우리 한번 볼까요? 다윗은 그래서 시편 22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편 22편 1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22편 1절입니다. 같이 읽기,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여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그 탄생하시기 누굽니까? 다윗은 언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BC 1040년에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의 1000여 년 전에도 누구를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사실을 알고, 그러므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예표자예요. 예표자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알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그대로 놔두세요. 거기에 보니까 모세 율법과 선지자, 모세 율법이라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전부 다 모든 선지서들, 그 다음에 시편, 여기는 시편은요 우리 이 시편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욥기, 시편, 그 전부 시가서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시편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들, 시가서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의 모든 것은, 전체 구약은 곧 누구에 대한 얘기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모든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그러니까 구약이 전부 다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모든 건 이루어져야 하리라. 언제?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사건,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성경은 초점이 맞춰졌다 이거예요.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시편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22편과 시편, 아까 내가 소개한 20편 이런 것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메시아 시편. 이미 1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어느 때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나의 때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너의 조상 아브라함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내가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내가 재림해서 이 땅을 심판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지옥 보내라는 거, 그걸 바라보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영안을 열어서 수천 년 후에 이루어질 그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함으로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봐야죠. 주님의 그날을 바라봐야죠. 히브리서 11장 2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1장, 12장이 아닙니다. 11장.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자, 거기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것은 누가 한 말이냐면요, 누가 한 말일까요? 이건 모세가 한 말이에요. 모세가 이랬어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도 어느 때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그때 영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의 초점은 어디로 흘러간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구약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다윗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갔다는 것이에요. 그 길을 갔어요. 그러나 그는 인간이었기에 밧세바의 사건으로 큰 실수를 했고, 그리고 저 후편에 가다 보면 24편에 가다 보면은 자기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고 말죠. 그래서 7만 명이라는 사람을 죽게 만드는 하죠. 그리고 그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까? 밧세바 사건이 사무엘 하 11장에 나오고 나단이 12장에 와서 책망을 하잖아요. 바로 13장에서 누가요? 암놈이 다말을, 소위 말하자면 이복 형제간이잖아요. 암놈이,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암놈이 다윗의 딸 다말을 소위 범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자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분을 참지 못해 2년 후에 다말을 죽이고 말잖아요. 그리고 도망치죠. 그러다가 14장에 이제 도망쳤다가 돌아오죠. 그리고 15장에서는 뭐합니까? 바로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방랑의 생활을 또 떠나게 되잖아요. 광야의 생활을.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하시긴 하지만은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하실 말씀이 이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어디 나온 말씀입니까? 레위기 12장 45절이에요. 11장 45절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믿음도 있고 또 기도도 하고 또 뭐였습니까? 예배도 잘 드리고
뭐 이런 회개도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윗은 하나의 모델격으로 준 거고,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직 거룩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도 믿음의 물맷돌을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또 이렇게 노래했어요.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가 이런 말로 내가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다윗의 아둘람, 나의 아둘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둘람, 나의 아둘람. 아둘람은 아둘람 굴이에요. 아둘람 굴. 굴자를 뒤에 내가 뺐는데 아둘람 굴. 이 아둘람 굴은 뭐 했던 장소인가요? 아둘람 굴은요, 뭐 했던 장소예요?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들어갔던 굴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굴들이 많아요. 그곳에 피신처이기도 하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 장소예요. 근데 이때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1, 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들어간 것이에요. 아둘람 굴에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얼마나 원통했을까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한 400명도 거기 같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아둘람 굴은요, 그에게는 상처의 굴이요, 지옥의 굴이요, 어둠의 굴이요, 방황의 굴이에요. 그러나 이 굴 속에서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어요. 이 아둘람 굴을 배경으로 쓴 시편이 뭐냐면요, 시편 57편이에요. 57편. 57편과 142편인데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57편만 간단히 소개하겠어요. 57편 7, 8, 9, 10, 11, 7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띄워주세요. 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빛바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먼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걷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요즘 이걸 가사로 해서 쓴 그 복음성 있죠. 여기 보니까 그렇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빛바야 수금아 깰지어다 말했잖아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지금 아둘람 굴 속에 갇혀서 1시간 후면 죽을지 2시간 후면 죽을지 모르는 사람의 입에서 이 노래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 노래가.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장차 주님과 함께하면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아둘람 굴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아둘람 굴에 갇혀서 어떨 때는 탄식하고 절망하고 정말 죽고 싶다고 몸부림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남편이라는 아둘람 굴에서, 자식이라는 아둘람 굴에서, 돈이라는 아둘람 굴에서 얼마나 우리가 절망하고 살았습니까? 이제는 남편이라는 바벨론 영으로 갇혀있는 남편이라는 아둘람 굴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편 57편 다윗처럼 우리는 그렇게 노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빛바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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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도 당당하게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지금 바로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아둘람과 같은 남편 앞에서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의 본향은 천국이기 때문에 나는 전혀 두려움 없다라고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아둘람 굴은 죽음의 굴이 아니었습니다. 상처의 굴이 아니었습니다. 어둠의 굴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영광의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굴이었던 것입니다. 나도 나의 아둘람 굴을 이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다윗의 물맷돌을 들어서 골리앗을 깨뜨리듯 바벨론의 영, 남편을 잡고 있는 바벨론의 영을 다윗의 물맷돌도 던져 깨뜨리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아둘람 굴에서 낙담했습니까? 절망했습니까? 이제는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나는 그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이죠.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핏값으로 내게 주신 생명이에요. 내 것은 이제 내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기뻐합니다. 주님이 천국을 주신다면 내가 그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아픔 속에 나도 함께 아파하면서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우리의 아둘람 굴은, 다윗의 아둘람 굴은 아무 문제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으로 화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